학개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131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들에 닿았으며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서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며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딜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늦은 시간까지 우리 함께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모이신 열방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 지 여러분 3개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이제 파종을 해야 했고 이 파종을 위해서는 이른비가 내려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른비가 파종 전에 오고 늦은 비가 추수 전에 와 주어야 큰 수확, 온전한 수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파종을 앞둔 시기 이제 학개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고요. 이제 학개 선지자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적절하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난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자신의 삶에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개월 전에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다시금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바뀐 것처럼 보였고 성전 건축을 다시금 시작했다면 그들에게 있는 현재의 문제, 한재와 삶에 있는 문제가 그들에게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 하나님 제 삶에 있는 문제를 모두 가져가 주세요, 이제는 그쳐 주세요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긴 것일까요? 여러분, 근데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인 표면적인 모습은 보였지만 여전히 백성들에게 문제와 불평은 여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으로 하나의 문제를 다루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고 있다라는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들춰내 보이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그들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여서 오는 그들에게 있는 부정함이, 삶의 부정함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의 일은 시작하였지만 금세 마음과 생각, 삶이 나태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생각의 나태함은 동기의 불순한 만큼이나 위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이 지시대명사가 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단어와 모든 것 또한 영감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단어,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좀 무시 못할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기 시작하시는데요.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네, 이 백성이라는 문제에 좀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들과 하나님이 분리되어서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들이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이 아닌 분리가 되어서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사장들과 학개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제사법으로 이것을 설명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이것을 물어보라고 하시는데요. 두 가지를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자기 옷자락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 거룩한 고기를 쌌다면 그 옷자락이 거룩해지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제사장들은 이 학개의 질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또 하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거룩한 제물, 물건을 만지게 되면 그 제물은, 그 물건은 부정해지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제사장들의 질문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레위기 많이 읽어보셨죠? 항상 레위기에서 성경 읽기 포기하실 텐데 그 부분은 항상 읽으셨을 것 같아요. 부정해진다라고 대답합니다. 부정함은 전염되는데 거룩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만지는 모든 것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정하다라는 것이었죠. 부정한 손으로 거룩한 제물을 만지면 제물이 부정해지지만 거룩한 제물에 부정한 것이 닿았다고 해서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좀 예를 한 번 더 들어볼 거예요. 단 한 방울의 똥물이 물이 가득한 컵에 담긴 물을 더럽게 만들 수는 있지만 정말로 많은 양의 물로는 똥물이 들어있는 물을 깨끗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아는 이상 마시지는 못할 것 같잖아요. 이처럼 백성의 부정함은 성전과 그들의 삶을 부정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삶 또한 부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외적인 순종, 외적인 행위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라는 외적인 이 행위 때문에 자신들은 거룩해질 것이고 온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을 권리를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학계가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함의 그 예시처럼 그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 전에도 그들의 선조들도 똑같은 태도와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선조들도요, 열심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호하신다. 우리들의 삶이 어떠하건 성전이 있기 때문이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삶은 엉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 시온은 무너지지 않아라고 거짓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상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종교적 태도들이 다시금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 모습을 태만한 모습이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러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노라면 어느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만 한다는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호련히 들 수 있어요. 저도 들고요. 이제 저희 부모님도 저의 가운데서 많이 그런 말을 하신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기계적인 생각을 우리들은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좀 이전부터 우리들에게 이러한 생각에 대한 경고를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여기서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태만하다라는 단어로 개역 한글판에서는 사용되었습니다. 이 게으른 태도, 태만한 태도는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쉽게 가려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를 과연 지옥에 보내시겠어? 나를 치시겠어? 라고 지금 치시지 않으니 언젠가는 회개하면 돼라는 이 태만한 태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우리에게도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가 아닌 나 자체로의 방관하고 태만한 생각으로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 현재 유다 백성들의 문제였다고 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새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독인 것이죠. 형식적인 신앙으로 태만함으로 흘러가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문제가 우리들에게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이러한 익숙함과 형식적인 신앙에서, 기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비춰져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다시금 그 하나님 영광 경험하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간구하는 그 마음 생기기를, 그 영광 경험하기를 간구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다시 살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광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은혜는요, 여러분, 그냥 주어지고 내 마음에 호련히 찾아오고 우리들에게 은혜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우리 말씀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네, 주님을 경외하고 주께로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은혜를 예비하셨다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시며 여러분 간구하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태만한 생각, 게으른 생각, 나 자신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결단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포로를 귀환한 유다 백성에게 정말 크게 결단해야 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6년 만에 다시금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과 같이 다시금 그들에게 접근했는데요. 성전 건축하는 것에 힘이 붙이는, 너무나 힘이 드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은 유혹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온 것은 방해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도와주러 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의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그들과 일하지 마라 라고,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들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과 함께 일한다고 그들이 거룩해질 수 없으며, 도리어 거룩한 유다 백성들이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행위와 습관을 본받아 부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거룩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정함은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든 국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와도 같은 말씀이었죠.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결단을 하는 것을 유다 백성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멀리하는 결단, 그들의 삶에 있는 통언과 이방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결단은, 큰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교회를 지배하는 원리는 언제나 거룩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과 섞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권징을 통해 좀 드러나는데요. 이것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여러분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칼빈은 권징의 바른 시행이 없으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거룩함을 포기하고 나의 편함, 효율성을 취한다면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 또한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관심사, 성도님들의 관심사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자신과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고 그것을 더 거룩하게 하는, 상승시키는 것이 우리의 참된 관심사, 우리 삶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가 더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로 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편함과 태만함을 포기하고 거룩한 삶과 거룩한 교회를 위해 결단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또다시 더 말씀합니다. 그것은 불순종은 징계를 초래하고 순종은 바로 축복을 보장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위가 바뀌고 나서 그들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와 축복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언제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범죄하는 순간 그 즉시 바로 징계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490년 동안 안식년을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제국에 넘기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 지키지 않는 것을 끝까지 참았습니다. 징계는 범죄하는 순간 바로 시작되지 않는 것을 490년 동안에 우리들은 보게 되죠. 이러함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이 문제에 대한, 죄의 문제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임한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490년 동안 지키지 않은 이 징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지를 보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7년에 한 번 지키지 않은 안식년을 그러면 어떻게 이루셨냐면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대하 36장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의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네, 70년 동안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이 포로 기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이것을 징계를 갚아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시작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키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즉시 징계를 돌이키시고 백성을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다시 건축했을 뿐인데, 멋도 없고 형편도 없는 성전으로 시작했을 뿐인데 아직 그 일이 완성도 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19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복을 주시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 전에 그들의 삶을 회상해 보라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황무한 채 버려져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그들은 20석의 곡식더미를 털면 10석밖에 얻지 못하였다 하고요. 50그릇의 포도주를 얻곤 하였던 틀에서 20그릇밖에 얻을 수 없었다고, 그들의 삶이 황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삶에 만족이 없고 그들의 삶은 언제나 곤고했던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그나마 있는 것도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과 한재로 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둔 것조차 거두어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그들의 삶은 성전처럼 황폐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때를 회상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행복의 조건이 자기 자신과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한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와 우리의 안녕과 이생의 자랑에 두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원리를 가르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즉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감복의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의 징계하심은 하나님께서 악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긍휼이 너무나도 풍성하셔서 선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사모함에 두시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질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나의 안녕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물질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생명을 저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에 하나님은 더 채우시고 누리게 하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삶을 우리들의 삶에 부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성전 재건을 시작한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동기로 살아갈 것을 오늘의 말씀 10절과 19절의 말씀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가지의 강조점은 모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단지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저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본문은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권면과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세우는 여호와의 영광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삶으로
세우시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